요즘 사람들 입에서 가장 많이 올라내리는 화제 중에 하나는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올림픽 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틈틈이 우리 한국 선수들이 선전하는 모습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혹은 MBC에서 하이라이트로 밤에 보여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동계올림픽, 특히 미국에서 보여주는 그 경기를 보면서 많은 해설자들, 아나운서들 입에서 특별히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나라 이름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죠? 사우스 코리아. 어느 때보다도 사우스 코리아, 그리고 그때 출전한 선수들의 이름을 많이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선수들 중에서도 딱 두 사람이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피겨 여왕 김연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지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금메달을 따고 피겨의 여왕, Woman Called Queen, MBC 해설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왕으로 불리는 여인.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번 올림픽에 도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피겨 스케이팅의 여자 종목에서 당연히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 그 기대와는 달리 금메달을 따지 못했고 은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완벽한 공연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판들의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인해서 금메달을 놓쳤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제가 이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여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 1등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자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하고 또 후배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등 자리에 오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기자가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 따게 됐는데 소감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비록 자신은 금메달을 놓쳤지만 금메달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간 것 같다. 그래서 기쁘다. 많은 올림픽 선수들, 참여하는 선수들이 다 금메달을 향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자기가 볼 때에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금메달이 돌아간 것 같아서 가장 기쁘다고 하는 것이죠. 금메달 딴 선수도 율리아라고 하는 15세 아주 신의 러시아 피겨 스케이터의 그늘에 가려서 늘 2등처럼 매스컴에는 언급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을 따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그것을 보았던 것 같아요. 늘 그늘에 가려서 알려지지 못하고, 정말 그런 선수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지 못하는 그런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에 대해서 자기는 기쁘다. 그리고 자기는 더 이상 이제는 금메달이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나에게는 모든 짐을 내려놓은 쉼과 평안함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 또 하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선수는 지난 2006년 토리노 올림픽에서 쇼트트랙에서 3관왕에 대한 안현수 선수입니다. 한때는 한국의 대표적인 선수, 전설적인 스케이트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로 귀화하고 러시아의 유니폼을 입고 출전해서 금메달 3개와 동메달 1를 땄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쇼트트랙 남자 선수들은 한 개의 금메달도 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질문합니다. 왜 안현수 선수가 자신의 조국을 등지고, 그것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로 귀화해서 과거는 우리의 적국이고 그런 적국의 선수가 되어서 대회에 출전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체육계의 파벌주의, 계파주의, 분파주의, 관료주의로 인한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학교 출신이 아니고 다른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 계파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장에서도 그가 1등하지 못하도록 막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심판들은 눈 감아주고, 그래서 그를 대표 선수에서 탈락시키고,
그리고 올림픽 선수 자격권을 박탈시키고 꿈을 가지고 평생을 위해서 달려가는 한 젊은이의 꿈을 무참하게 밟아버린 것이죠. 결국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귀화해서 다른 나라의 옷을 입고 그리고 올림픽 경기에 출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 언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현수 선수가 한국을 버리고 러시아로 귀화한 것은 마치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쿠바로 귀화해서 쿠바 선수의 옷을 입고 올림픽 경기에 참여해서 우승을 한 것이다.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전설적인 그 쇼트트랙 선수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진정 인정해 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그의 꿈을 키워주지 못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 한국 지도자들이 좀 바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꾸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이 있는 나라, 소망이 있는 나라, 가능성이 있는 나라, 꿈을 키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이 동계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제가 배운 한 가지 교훈은, 여러분, 인간의 운명, 한 개인의 운명, 역사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내 앞길을 방해하고 환경과 조건이 되지 않아도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다고 그 길을 열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아무리 1등을 한다고 해도 그 1등 금메달이 따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쇼트트랙의 박승희 선수는 1000m에서 동메달, 그리고 500m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 1000m 경기를 하는데 박승희 선수가 1등으로 달립니다. 근데 2, 3등으로 달리는 선수가 서로 2등을 하려고 자리 다툼하다가 넘어지고, 그리고 앞에 달려가는 첫 번째로 달리는 박승희 선수를 건드리는 바람에 넘어졌어요.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박승희 선수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다 또 넘어졌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은메달은 따는 건데, 결국은 자기를 믿은 선수는 실격이 되고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그런 가능성을 가진 선수가 동메달을 따게 된 것입니다. 이번 경기만이 아니죠. 1등으로 달리던 선수들이 넘어져서 메달을 따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이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 그래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만을 가지고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목표를 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주님만이라는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혜왕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의 말씀에서는 정말 누가 가장 빠른 자인가, 누가 인생의 챔피언인가, 누가 인생의 금메달리스트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의하면 세상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 얻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세상에는 빠른 경주자들이 있습니다.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쟁에 나가서 하는 용사들도 있고, 지혜자들이 있고, 명철자들이 있고, 또 지식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는 빠른 경주자들이 있다. 빠른 것을 추구하고 속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더 먼저 그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도 주로 스피드를 다투는 경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겨울 스포츠엔 스피드 스케이팅, 스키 활강, 봅슬레이드, 또 크로스 컨트리,
그런 경기들이 시간을 다투어서 빨리 목적지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꼭 빨리 이렇게 달려야 됩니까? 무슨 목적을 위해서 저렇게 빨리 달려야 되는가? 봅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00 두 자리까지 0.01초에 따라서 어제 1, 2등이 바뀌더라고요. 소수점 001초. 100자리에서 선수가 순위가 바뀌는데 저렇게 그리고 뒤집어지더라고요. 막 넘어지고. 왜 저렇게 달려야 되는가? 1등 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 1등 하기 위해서.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경향신문에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이 아르바이트로 피자 배달하다가 버스하고 충돌해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요즘 한국의 피자 업계에서는 30분 배달제, 주문하면 30분 안에 배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집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피자 배달부 예비 대학생이 달리다가 버스랑 충돌하고 또 어떤 사람은 택시하고 충돌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헬멧을 쓰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미국에도 시간이 지난 피자는 공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30분 넘어가는 피자는 옛날에는 어떤 경우는 돈을 안 받는다고 어떤 경우는 반값만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자 할 때 시간 잽니다. 30분 안에 오나 안 오나. 딱 늦으면 너 시간 30분 늦었다? 어떻게 할래? 그러면 반값에 디스카운트 해줄게.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시간 지난 피자는 공짜이기 때문에. 식기 전에 먹어야죠. 저는 언젠가 교통안전 포스터에 이런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5분 먼저 가려고 하다가 사고를 해서 50년 먼저 간다는 교통안전표가 생각이 납니다. 빨리 달린다고 해서 원하는 목적지에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가만히 있다 꼭 이 시간 되면은 운동 경기만이 아니라 기계와 기술을 개발하는 경제업계, 특별히 IT 산업에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활을 건 기술 전쟁이 치열합니다. 지난 2월 18일 한국일보 기사에 보면 이달 말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회사들의 전시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모빌 월드 컨그레스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개최가 되는데 많은 한국의 이동통신 회사들, 한국이 요즘 스마트폰이 지금 앞달려서 나가고 인기 있지 않습니까? 앞서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참여하는데 각 회사들이 새로운 제품을 지금 내년에 출시하려고 지금 이제 거기에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SK텔레콤 회사에서는 지하철이나 카페, 백화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그런 제한된 공간에서 무선 인터넷 속도를 빠르게 향상시키는 LTE 펜토셀 CA라는 신기술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뭔지 몰라요. 하여간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송 속도가 150MB per second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우리 컴퓨터 엔지니어들은 아시겠지만은. KTE에서는 와이파이와 LTE, 와이파이는 속도가 300MB이고 LTE는 300MB인데 이 둘을 묶어서 합쳐서 인터넷 속도를 높이면 이론적으로는 600MB 되는 그런 광대역 LTE 햇넛이라는 기술을 미국의 인텔 회사와 공동 개발해서 내년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LG U+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인수한 노키아와 공동 기술로 개발해서 LTE 컴프라고 하는 기술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현재 25MB인데 이것을 2배로 50MB, 2배의 속도로 더 빠르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트위터나 혹은 카톡할 때 그 전송받는 속도가 지금보다 더 2배로 빨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려받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더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키면 그냥 더 빨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보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런 기술 경쟁에 과거에는 뒤처졌지만 자동차, 반도체, 전자, 대부분의 모든 기술에서 지금 앞서가죠. 저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나가나, 빨리 가나 보면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그런 정서 문화가 있는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빠른 기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왕 솔로몬은 빠른 경주자들이 항상 선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달려간다고 해서 항상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회사보다 먼저 출발했다고 해서 목적지에 먼저 달려가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업계에서 제일 선두를 달리던 회사들도, 반도체나 전자회사에서 달리던 회사들도, 또 다른 회사보다 먼저 달려가는 컴퓨터 회사들도 뒤처져서 지금은 중간 혹은 하위로 밀려나는 그런 회사들을 보게 됩니다. 또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앞서가고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 회사의 직원들의 삶의 질이나 노동 환경 조건은 나아지는 것인가? 한국의 회사들이 다른 기업보다 앞서갈 때 그렇다면 그 앞서가기 위해서 노력한 시간, 에너지에 대한 그 대가를 노동자들이 충분히 보상받고 있는가? 기계 문명은 발달해지는데 정말 그 기계를 만든 사람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있는가? 더 행복해지는가? 아니면 더 많은 시간,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그 경쟁을 위해서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는가? 빨리 달린다고 해서 그 베네핏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달리는 사람 따로 있고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두로 달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 베네핏을 받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용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전쟁들이 있지만 옛날에 더 많은 전쟁들이 있고, 또 오늘날에는 총과 칼을 사용하는 군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기술 전쟁, 정보 전쟁, 아이디어 전쟁,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지요. 그런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라고 해서 그럼 항상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인가? 솔로몬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임진왜란 때 외적을 물리친 백전백승의 이순신 장군도 마지막 노량해전에서는 적의 조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뭐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가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말립니다.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아예 싸울 수도 없다. 자격조차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 어린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너는 일개 목동이나 치는 양을 치는 소년이지 네가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해봤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 블레셋 장수는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서 누볐던 그런 싸움의 전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너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하죠. 골리앗은 자신의 칼과 창을 믿고 나오지만 나는 내 등 뒤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소년 다윗이 용사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아무리 힘센 용사라 할지라도 한 어린아이가 던지는 그 돌멩이에 맞아서 쓰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사사기 4장에 가시면 여선자 드보르가 활동할 때에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승과 전쟁에서 가장 승리를 하는 용사인 시스라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파하는 목회자죠. 그런데 여자의 몸으로 선지자가 나가서 전쟁의 경험도 없는 여인이 나가서 이 야빈 왕을 죽이고 시스라를 물리칩니다. 군대장한 시스라는 주랭랑을 쳤습니다. 사사기 4장 21절에 보시면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틀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철벽성 900승을 거느리면서 호언장담하고 호령하던 그 가나안 장수 시스라도 한 여인의 말뚝에 맞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군대 장수는 장렬하게 전쟁에서 싸우다 죽어야 명예로운 것인데 도망가다가 남의 집에 숨어 있다가 그것도 여인에게 말뚝에 맞아서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것입니까? 자신의 칼과 창과 힘을 믿고 나가 싸우는 용사도 전쟁에서 패할 수 있고 힘없는 여인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얻는 것도 아니니. 세상에는 자신의 머리, 지혜, 지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 먹을 것이 풍부하고 재물을 얻는 부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도 명철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또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바로 이 전도서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왕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도 바로의 딸을 비롯해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말년에는 주색에 빠지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들, 사랑하는 여인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까지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아스타르 여신을 섬겼고 암몬 사람들의 밀검 신을 섬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모압의 그모스 신을 섬기고 예루살렘 그 앞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또 암몬 족속의 몰록 신을 위한 산당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거의 모든 신을 하나님과 함께 섬겼습니다. 결국 지혜의 왕 솔로몬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결국 지혜로운 솔로몬 왕도 자신의 지혜와 명철함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 믿고 하다가 자신의 욕망, 쾌락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자신의 왕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도 결국은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롭고 명석한 사람들, 또 능력 있는 사람들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와 시간을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내 인생에 한 번도 왜 기회를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탓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그때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도서 9장 2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부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받고 누리는 물질, 건강, 축복,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준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면 내가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다고 해서 그것이 그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나 악인에게도 동일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성공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에서의 성공의 기준, 단순한 건강 혹은 부, 명예, 성공, 올림픽에서의 메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다. 왜?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도 가난하게 살 수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솔로몬 왕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은 자기의 시기,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인이나 악인에게 동일하게 축복을 주신다면 어떻게 보면 재앙도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물고기들도 자신의 앞날을 알지 못한다. 언제 그물에 걸려서 어부들에게 잡혀서 먹잇감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새들이 올무에 걸리고 덫에 걸리고 사냥꾼의 총에 맞아서 언제 죽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오늘 내일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도 축복도 동일하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 겨울에는 뉴욕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한국에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부산의 어느 대학에서는 500여 명의 신입생들이 리조트를 빌려서 환영회를 하다가 폭설로 인해서 지붕이 무너져서 10여 명의 학생들이 죽고 100여 명의 학생들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대학에 합격하고 꿈꾸던 이제 대학의 문을 열고 환영해 준다고 해서 갔는데 그날이 자기의 제삿날이 되고 마른 거예요. 엊그제 연결식을 하는데 그 부모님들이 그냥 오열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환영에 갔다가 시신으로 돌아오니까 정신줄을 놓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을 보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 창립 유시전을 맞이해서 성도들이 성지순례 갑시다. 그래서 한 30여 명이 돈을 모아서 그리고 성지순례에 떠났습니다. 신해산 모세가 10계명을 받았던 그곳에 갔다가 내려오다가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자살 테러범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3명이 숨지고 한 2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던 성도들, 크리스찬들도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고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재앙도, 인생의 재앙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신앙과 상관없이. 지난 화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고이생리 교우님께서 101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100세가 넘도록 장수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래 정말 명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에 예상치 않은 사고로 일찍 가는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해신 기한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해서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운명론자처럼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와 시간이 주어졌고 중요한 것은 그 기회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대로, 계획대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시면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빠른 사람들이나 용사들이나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 머리가 좋은 지식인들, 지혜의 또 명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와 시간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기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와 시간을 과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실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와 시기를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와 시간에 맞춰줄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때, 내가 정한 계획, 내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내가 나를 드릴 것인가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거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가 나가서 싸울 것이냐 하는 거죠. 아무도 그 어려운 기회, 어려운 시기에 자기 몸을 던져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죠. 다윗에게 능력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돌팔매는 사람을 전쟁터에서 쓰는 인마 살상용 무기가 아니에요. 그저 들짐승을 내쫓는 것이지, 그거로 늑대 사냥하고 곰 사냥하고 사냥하는 사냥감이 아니라 새들 쫓고 날짐승들 내쫓는 방어용 무기일 뿐입니다.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졌느냐, 너는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느냐, 너는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너는 얼마나 싸움을 잘하느냐, 너는 얼마나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췄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이때 나를 위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느냐, 바로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합치될 때만이 그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계획, 나의 목적, 나의 골,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가, 언제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에 맞춰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시간에 맞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달려가는 것이 인생의 승리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 내가 배운 경험, 지혜를 가지고 일을 빨리빨리 지혜롭게 해나가는 것이 승리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금메달리스트는 자신이 정한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1등으로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 금메달리스트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정해준 목적지까지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속도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가는 것도 문제고 너무 늦게 가는 것도 문제죠. 같이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사도 바울도 젊은 시절에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얻는 세상의 상을 위해서, 세상이 주는 금메달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우리의 각자의 메달 향해서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시간, 나의 때에 맞추어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설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셔서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 금메달리스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인생의 목적지까지 더 빨리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전쟁과 싸움에서 늘 다른 사람을 죽이고 또 살아남으려고 생존하려고 살아가는 용사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지식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세상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때에 맞춰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우리에게 시간과 때를 맞춰가는 인생의 승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부르심의 상급, 또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또 믿음의 금메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오후에 있을 전교인 친선 보울댕에도 함께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 단련하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친교와 또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저희들이 샌디 재난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백성 이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가서 우리들의 가진 것을 나누고 또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